창세기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받게 되는 그 복의 극치를 보여줘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창세기 1장과 2장 가운데 나타난 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교회에 사람들이 저절로 모이던 시절이었고요. 어느 곳에서든 예배당에 쉽게 사람이 차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과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잠시 예배당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네, 주변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빈자리가 많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이 예배당이 가득 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빈자리가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니더라도 오늘날에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절입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사람이 모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절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장기간의 침체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주변의 교회들이 지금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는 잠시 뒤로 하더라도요. 한국 교회는 왜 이러한 침체기가 찾아온 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문제를 두고서는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그 원인을 분석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추게 된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딱히 어떠한 한 가지를 놓고선 이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한국 교회는 무럭무럭 성장하고자 열심히 그 성장의 길을 걸어왔는데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이 그만 교회를 세상과 닮은 꼴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빠르게 성장해온 그 이면에는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은 채 세상과 닮아가는 그러한 어두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의 정체성의 회복은 진리의 회복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교회의 정체성이 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 다 같이 함께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살피기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가지 유념하여 주실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이야기의 문단 구분이에요.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요, 6일 창조와 7일 창조 사이에서 장의 구분이 있습니다. 6일 창조가 끝나고 7일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장의 구분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 4절에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히브리어 성경이 그래요. 2장 4절에서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이 되고요. 새로운 문단의 시작은 선악과 이야기가 끝나는 3장 21절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 2장 4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2장 3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2장 4절에서부터 선악과 이야기인 3장 21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저희들이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 이제 하늘과 땅에 대한 내용, 즉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래요. 창세기에서 내력이라는 단어는 보통 족보를 소개하거나 혹은 새로운 내용을 이제 소개하게 될 때 등장하는 단어예요. 새로 소개되는 이야기는 이제 하늘과 땅이 창조되던 중에 벌어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7일 창조라는 이제 큰 그림이 있고요. 그 큰 그림 안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지금 2장 4절이 소개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채소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야기의 시작이요. 땅 위에 비도 없고 채소도 없고 초목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셔서 땅의 수분이라고는 안개로 지면을 적시는 정도로의 상황인 거예요.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는 이러한 상황은 마치 사막을 연상케 해요. 아직 생명이 없는 상태,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 이제 특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아라는 이 표현을 이제 유념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모세 오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주실 때 비를 내려주셔요. 특별히 신명기 11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잘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명기 11장은 잠시 후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황, 사막과도 같은 모습. 왠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 그 처음 창조의 모습과도 닮아 보여요. 바로 혼돈과 공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셔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수면 위에 영이 감돌듯 표면 위에 안개만이 적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요. 무언가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들 다 같이 함께 7절과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단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 만들기를 계획하시고 그 형상대로 만드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와 관련하여서 2장은
보다 더 자세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여 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에덴이라는 장소에 두시는데요. 세상에 사람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다 같이 함께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나게 하셨는데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아멘. 앞서서 사막과도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해주셔요. 사람을 중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중심, 이제 복의 중심에 지금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에서 이제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함께 등장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른바 선악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3장을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살피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를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나와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감돌았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며 거기에는 수정과 호마노도 있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감돌았고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그것은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였다. 10절에서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이 사람이 있는 곳 에덴으로부터 출발되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생명으로 나타나는데요. 생명이 살 수 있는 터전, 강줄기가 지금 현재 에덴으로부터 흘러 넘쳐서 사방으로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네 개의 강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창세기 2장에서 물과 비는 생명의 복을 의미해요. 생명의 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생명의 출발은 사람이 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고요.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중심으로 복을 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세상에 만든 이 모든 존재가 생명을 부여받을 때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부여받는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요. 앞서 보신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이제 땅에 물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직 비를 내려주지 않는 모습으로 말을 해요. 단순히 사람이 생겨나면서 이제 비가 내려서 이제 식물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강이 생겨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비와 강을 주시는 거예요. 땅이 축복을 받는 것을 사람을 위한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구도 가운데 머무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창세기 1장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이 2장의 내용을요. 1장에서는 이제 세상 가운데 사람의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하나님 위에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 사람, 그리고 사람이 다스리는 만물들. 그리고 이러한 창조 구도가 자연 만물이 함께 안식하는 것으로 완성이 돼요. 사람의 본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표본을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직접 안식하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2장에서는 이제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을 에덴이라는 장소에 두시고 그 에덴을 중심으로 생명의 복인 강줄기가 사방으로 뻗어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1장에서 보여주는 창조 구도, 구도 그 가운데서요. 2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 있는 곳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강줄기가 지금 뻗어나가는 모습으로 그 실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사람이 창조 구조에 머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함께 신명기 11장을 펴보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네, 먼저 저희들이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규정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정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1절 이후에 2절에서부터 이제 7절까지는 바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요. 이집트 땅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규례를 지키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8절과 9절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강하게 되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될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뭔가 이 땅이 조금은 이상해요. 뭔가 조금은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거기서는 내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발로 물을 대주었으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이집트 땅은 사실 농사 짓기가 무척이나 쉬운 땅이에요. 어찌나 농사 짓기가 쉽든지 땅에 물을 댈 때 그냥 발로 이제 물을 준다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뚝 같은 곳에다 물을 받았다가 저희들이 논에다가 보통 물을 받잖아요. 혹시 이제 그런 식으로 물을 받다가 땅에 이제 물을 줄 때는 발로 이제 그 뚝을 무너뜨려서 물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또 농사를 짓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는 땅은 조금 이와는 달라요. 저희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처럼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땅에서 비가 내려야 땅이 비를 흡수해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무언가 조금 이상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정작 농사 짓기가 쉬운 땅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이 땅이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저희들 다음 1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유는 그 땅이 그저 물이 풍족해서 농사 짓기가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에요. 이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이 복일까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일까요? 혹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인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것이 복이에요. 다음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들을 진실로 순종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그가 때를 따라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될 것이며 또 그가 내 들에 너의 가축을 위하여 풀을 주겠으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하나님 밑에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아담이 거하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담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받게 되는 그 복의 극치를 보여줘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창세기 1장과 2장 가운데 나타난 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창세기 1, 2장이 보여주고 있는 그 복의 극치를 받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구도, 하나님 밑의 사람,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균례와 법도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